저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성탄절이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절기로 맞이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아직도 성탄절을 즐기기 위한 날로 생각하여 지킵니다. 성탄절은 연인들과의 멋진 데이트를 위한 로맨틱한 날이 아닙니다. 또 성탄절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날도 아닙니다. 만약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그동안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참 의미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또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며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면 이 절기의 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가는 배들에게 변함없이 땅 위에 서 있는 등대가 기준점이 되고 위치가 변하지 않는 북극성이 기준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모델처럼 우리도 참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을 1년에 2번 또는 3번 읽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집사들도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아닌 평신도일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이라는 숲을 잘 아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부 구절만 띄엄띄엄 아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이단들이 아주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 몇 가지 성경 구절들만 뽑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숲을 처음 한 번, 2번 지나갈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 40번, 70번 지나가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숲의 전체 모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숲에서 한 그루의 나무만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나무의 잎새, 나무 껍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열매와 꽃도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무가 성장한 숲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 숲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서 얘기해도 그 진위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라는 숲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잠언이라든지 창세기 같이 성경 중에 한두 권만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당신이 그런 편식을 중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추 농사를 지으려면 고추라는 식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고추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가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 농부는 고추라는 식물의 특성뿐만 아니라 고추를 심을 땅과 그곳의 날씨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텍사스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것과 알래스카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잠언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잠언 한 권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려고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유익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숲을 보면서 잠언이라는 성경 한 권의 의미를 확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모르는 길을 가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실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대강절과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에 성경을 읽은 분들을 시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 교회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즉석 성경 알약을 먹고 싶어 합니다. 즉석 성경 알약을 한 알만 먹고 모든 성경을 단 한 번에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즉석 성경 알약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 싫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적지 않은 성경 공부 교재들을 공부해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깨닫는 것은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저자의 성경에 대한 편협한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귀찮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워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하루 3번 밥 차려 먹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밥을 차려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면 당신의 영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면 당신이 영적으로 너무 배고파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기간 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일독을 한 분들은 제게 얘기해 주십시오. 12월 말에 간단한 선물이지만 교회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에도 성경을 읽은 분들을 시상하겠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은 2025년에 새롭게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침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즙과 빵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우리도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에그헌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에 에그헌팅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 기록이 없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긴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주일과 성탄절 이브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성탄절 특별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 시리즈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냥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50번 읽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쓰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들 중 세 사람, 마리아와 침례 요한과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장면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잉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녀는 천사 가브리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녀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믿음으로 그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그녀가 서둘러 유다 산지로 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여인 그녀 자신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실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또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가 믿은 또 한 가지 불가능한 일은 바로 노인인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가 임신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남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을 막아선 절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벽 아래의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성, 믿음의 남성들은 낭떠러지를 가로질러 반대편 낭떠러지기까지 그들의 길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 창조하실 것이 없다는 확실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유다의 산간지대로 간 것은 노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 당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했을 때 그녀는 그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낮은 처지에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낮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외에 이 단어가 사용된 3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하며 라는 구절에서 굴욕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해서 천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에서 낮아진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굴욕, 천함, 낮음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차별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임을 받았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사회적으로 굴욕을 겪고 낮고 천한 마리아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옷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과 하늘나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죽었을 때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장원아, 나오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이만큼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 것입니다. Tim Little John, come forth. 최은수, 나와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누구야, 무덤에서 나와라.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 헤매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을 맛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누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침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태아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친밀감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 일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안구에, 눈에 적당한 물이 흘러서 눈이 뻑뻑함을 느끼지 않고 매일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것을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로 가득 찬 안과 병원을 찾아가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안구와 같이 자동으로 100년을 쓸 수 있는 로봇 안구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까?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의 안구와 같은 카메라를 만드는 일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우리의 혀가 작동하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모두 기적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태아 때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적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수천의 태 속에 아이가 생긴 기적, 할머니가 임신한 기적과 함께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아인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 뛰놀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나타난 엘리사벳의 말에 의하면 침례 요한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아직 태아이셨던 예수님을 태아인 침례 요한이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태아인 침례 요한이 태아인 예수님 앞에서 그곳이 어머니의 태 속인지도 모르고 기쁘게 뛰놀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태아에게 무슨 의식이 있어서 그가 태아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을까요? 성령님은 태아도 춤추게 하신다. 의식이 없는 태아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신 성령님이시라면 그분께서 기뻐하게 못 만드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한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표시가 됩니다. 지금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삽니다. 세상에는 자기 마음을 걱정으로 채우는 사람, 분노로 채우는 사람, 또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을 돈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 또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대한 기쁨으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령님 자신으로 꽉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가득 임재하셨을 때 성령님 우리 마음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태아도 춤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예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설교 본문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과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들입니다. 할머니가 어린 여성에게 한 말들입니다. 내가 여자들 중에 복이 있고 내 태아도 복이 있다. 너는 내 주님의 어머니시다. 제가 옛날에 어떤 임산부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니 길을 걸을 때 다른 여자들 앞에서 제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 비켜! 나는 임신한 여자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임산부 엘리사벳은 어린 임산부 마리아 앞에서 이상한 행태를 보입니다. 물론 상대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라는 점이 특별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특수계급인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비천하고 어린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결심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구절의 바로 앞 구절에 누가복음 1장 41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귀부인인 할머니가 비천한 어린 여성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교회에서 너무 흔하게 자주 사용되어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시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금고 속에 잘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보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우리 자신의 겸손한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총을 쏘는 군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미사일을 쏘는 군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만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박사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으로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단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솔로몬의 말처럼 헛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수처녀를 임신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할머니도 임신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귀부인도 비천한 여성에게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게 만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또는 누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지상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께 드릴 삶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